반갑습니다. 산골짜기 TV 홍근대 목사입니다. 오늘은 휴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휴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통 7년 대환란 이야기를 하고, 7년 대환란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또 전 3년, 후 3년 이렇게 나누어서 전 3년이 지나면 대개 다 휴거가 되고, 또 남아있는 사람들이 환란을 또 3년 반 동안 당하게 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또 좀 더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해석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제가 나누려고 했는데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겠지 하고 생각하면서 계속 본문을 따라갔는데, 본문에서는 7년 대환란을 얘기할 만한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제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좀 성경적으로는 근거가 많이 희박하다, 그리고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하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여지를 남겨두고 좀 더 연구해보고 좀 포괄적으로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서 또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제 생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믿음이 약하고 어린 신자들이 이제 남아서 환란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런 것을 생각하면 그러면 믿음 좋은 사람들이 다 들림받고 올라가 버리면 되는가, 남아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저는 만약에 정말 그런 상황이라면은 주님께 제가 남아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녀가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목사님이 올라가셨는데 밑에 이제 어린 성도들이 남아있으면 진정한 목사라면, 목자라면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남아있기를 희망하지 않겠습니까? 올라가서 자기는 혼인잔치를 하고 기쁨 가운데, 안전한 가운데 있게 되고 밑에는 아비규환이 될 것인데, 그런 상황이 연출된다면 과연 올라간 사람들이 마음이 편할까, 거기서 잔치가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남아있는 것이 훨씬 좋겠다. 솔직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저는 남아있기를 기도했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나중에 남아있더라도 뭐 괜찮잖아요. 내가 기도해서 남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신앙이 나빠서 혹은 뭘 잘못해서 남은 게 아니니까 변명도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약간 뭐 우스갯소리고, 우리가 이 휴거에 대해서 좀 더 상식적이고 좀 더 이 성경에 근거한 부분에서 더 철저하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말을 가지고 계속 만들어내는 듯한, 그리고 성경을 여기저기서 막 집어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계시록을 그분들이 인용할 때 보면 그 배경이나 문맥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거기에 맞춰서 막 빼오는 것 같아요. 문맥이나 그 의미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맞춰서 그냥 막 인용을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이라고 해서 무조건 미래의 모든 것을 다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냥 창고에 막 쌓아놓은 물건 꺼내듯이 여기저기서 막 필요한 대로 인용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것이죠. 문맥에 맞춰서 그 부분이 정확하게 인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의 법칙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아이디어에 근거해서, 반짝이는 아이디어에 근거해서 막 이쪽 저쪽 막 끼워 맞추는 식으로 그렇게 인용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행태다, 이렇게 생각되고, 요한계시록을 신중하게 주해하고 문맥에 따라서 해석이 된 다음에 인용을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특히나 인이나 나팔이나 대접이나 이런 것은 인의 의미가 따로 있고 나팔의 의미가 따로 있고 대접의 의미가 따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분 없이 그냥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렇게 해서 막 끌어다 쓰는데, 이거는 사실 너무나 혼잡한 상황입니다. 질서가 없고 그냥 무작위로 인용하는 것은 전혀 성경과 그 의미가 부합하지 않는 것이 된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이 있다면은 진짜로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저와 같이 또 많은 분들이 좀 남아서 그분들을 돌볼 준비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석을 하신 게 맞다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는 정말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환난을 당하는 것이 천국의 큰 상급이지 않습니까? 모세가 애굽의 그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주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큰 보화로 여겼다 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게 더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때야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한 명이라도 더 복음 전하고 한 명이라도 더 돌볼 수 있는 기회를 버리고 휴거가 된다면 오히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남아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양육하고 또 여러 그런 통제사회 속에서 압박과 고통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이겨내면서 돌볼 수 있다면 그야말로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만약에 휴거되지 못하고 황당한 일을 당하게 되신다면 합천으로 오시면 됩니다. 여기 오면 제가 준비해 놓고 있겠습니다. 뭐 지금은 미미하지만 나중에 더 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휴거되고 환난 당하는 걸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성경적인 삶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그런 생태적인 마을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준비되면 환난을 당해도 제일 좋은 준비가 되겠구나. 왜냐하면 실제로 생태 마을이라는 것이 전기나 여러 가지 지금 현대 문명에 그런 기술적인 도움 없이도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생태 마을이기 때문에 그 뭐 아미시나 또 그런 공동체를 보면은 아예 마차를 타고 다니고 전기나 이런 기계들을 쓰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산다면은 매매를 못하게 하고 통제사회가 되고 뭐 그런 게 전부 다 디지털로 이루어질 것인데 여기서는 자급자족하고 뭐 그런 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약에 만들어진다면은 그거야말로 가장 환란의 시대에 잘 준비된 마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장하는 시설이나 이런 것도 전기 없이 냉장고가 아닌 실제로 지하 저장고나 뭐 자연적인 저장 시설을 만들어서 과거에는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았거든요. 저희가 뒤주, 쌀뒤주 같은 거 아니면 이렇게 그때는 나락이라고 했는데 벽실을 이제 뒤주에다 만들어서 저장하는데 꽤 오랜 시간 한 2, 3년이 가도 부패하지 않고 곰팡이 피지 않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무나 배추 같은 거 다 땅속에 묻어 가지고 김치도 땅에 묻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었었거든요. 네, 그런 마을이 사실상 지금 추구하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흐름으로 일어나고 있는 생태 마을의 모습들입니다. 보통 전통 마을을 복원하는 것이 생태 마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제가 휴거 얘기하다가 이제 생태 마을까지 왔는데 저는 이 휴거에 대해서 우리가 붕 떠서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혹은 두려워해서 위축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잘 준비해 가면 그야말로 어떤 상황이 오든지 우리는 잘 준비된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도시 문명 자체가 사실 가인이 만든 문명이기 때문에 그 도시 문명에 자꾸 붙어서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거기는 항상 불안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도시는 언제 생명이 끊어질지 모르는 인공호흡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이 바깥에서 공급해주지 않으면 끝장나는 게 도시입니다. 그러나 농촌 환경이나 이런 유기적인 생태 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곳에서는 그 자체적으로 자급자족이 되고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구 환경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 도시 환경과 또 시골 환경 이런 두 환경에 사는 분들이 좀 잘 교류를 하면서 또 아름다운 관계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휴거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좀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희 자녀가 땅에 남아 있으면 혹 그런 상황이 된다면 결코
위로 올라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올라가다가도 제발 좀 내려보내 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성도들 중에 한 명이 남아 있더라도 저는 올라가다가도 안 됩니다. 제가 남아 있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다시 내려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성경 말씀이 정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좀 더 성경적 근거를 살피고 성경이 인용된 배경, 문맥을 보시고 이게 정말 그런 의미로서 기록된 말씀이 맞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렇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연구할 것인데 좀 정리가 되면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